1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제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스랍과 그룹의 차이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원래 불이라는 뜻이라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똑같은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다른 곳에 어디 쓰였냐 보니까 불뱀에 물린 데서, 지난주에 제가 뱀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하여튼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 불뱀에 물린 사건을, 근데 이 사건이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난 얘기를 하고 성령을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들은 것처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셔야 돼. 나무 위에 달리셔야 돼. 이제 구약적으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에는 나무 위에 사람을 처형하고도 빨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계속 달아두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나무에 사람을 처형해도 빨리 내려야 되는 거죠.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에다 처형한 시체들을 오랫동안 놔둬요. 왜? 우리한테 덤비지 마라. 로마 제국에 한번 반역하면 이런 일이 된다고 본보기를 삼으라고 10일씩 20일씩 십자가에 매달아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죽기 전까지 여러 날 동안 그 위에서 고통하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로마 제국한테 절대로 덤비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공포심을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불뱀 사건 얘기를 하시면서, 아멘.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오늘도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는데, 지난주에 개요는 설명했어요. 그룹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룹을 표현했는데 전부 다 그 그룹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그 뜻을 알 수 없는데 상상의 생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aginary creatu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원으로는 그룹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히브리어 사전에 그룹이란 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 나오기를 어떤 상상의 크리처다. 그 상상의 크리처를 에스겔서 1장이 생물들이라고 표현하죠. 아멘. 내 생물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10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때 그 생물들이 바로 이 그룹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생물의 모습이 참 기괴하단 말이에요. 얼굴은 넷이 있는데 말이지,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인데,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이게 우리말로 하면 몬스터잖아요. 이게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리킬까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이 온 주위에 있고 바퀴가 달렸는데, 아니 날아다니는데 바퀴가 왜 필요하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물은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는 생물이 있으면 무슨 바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바퀴 안에는 불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불을 취하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했어요. 그 불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물은 정말 우주 어디에도 이렇게 생긴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 그룹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러고, 그 그룹은 어디냐니까 하나님 밑에 있다 그래요. 그럼 또 전차와 병거 같은 건가? 비헤클인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종, 뭐 천사나 심지어는 인간이나 그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다. 제가 일단 그렇게, 그룹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 스랍은 불, 이렇게는 우리가 크게 구별을 해놓고,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26페이지 가겠습니다. 강의한 126페이지.
히브리어로 발음으로는 케룹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체룹이라 그러고 뭐 한국말로는 그룹이라 그러고 히브리어를 그냥 음을 옮긴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볼 일이 126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10번째쯤 줄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아니까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켜서 범죄한 인간이 어디로 못 나가게? 생명나무에 못 나가. 그룹이 처음 언급된 게 그룹의 역할이 뭔가 보니까 그 사역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범죄한 인간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서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열매를 먹을 걸 왜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까 이러고 이제 후회해갖고 그걸 먹지 못해요. 왜?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범죄한 상태로 멸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기 위하여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시는데 그걸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의 그룹이 또 한 번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에스겔서나 시편에 막 여러 그런 표현보다 그룹이란 건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더 중요한 사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가 목적이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디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뭐 하던 곳이에요? 동행하던 곳이야. 산책하던 곳이야. 하나님과 늘 만나서 그냥 친구처럼 대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 그분과 뭐 자기가 궁금한 거 다 하나님과 묻고 듣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건 찾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 지성소도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이 휘장 저 좀 잠깐 보세요. 찾으면서 보세요. 찾으십시오. 우선 찾으세요. 25장 22절 먼저 읽고 합시다.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라고 말하면 모세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어디 사이에서? 두 그룹. 잠깐만요. 저 좀 이제 보십시오. 속죄소라는 것은요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시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걸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시은 자, 속죄소. 뭐 법궤 뚜껑이 그래도 돼요. 그 장소거든요.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곧 뚜껑 위에다 만들어놓은 피를 붓는 그 자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속죄소 위에서 만나자 말이 되잖아요. 시은 자에서 만나자 말이 되잖아요. 그 똑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굳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자. 잠깐만요. 이 두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경 연구하면서 왜 두 그룹 사이를 하시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그룹이에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의 두께가 얼마냐면 6인치입니다. 헝겊을 이 정도라면요 방탄조끼 10개쯤 되는 거예요. 총알로도 못 두고요 톱으로 한 1시간 썰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우리가 모여서 또 이곳에서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그날 결국은 일어난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성전에서는 중요한 일이 사건인 거예요. 성소의 휘장 위에서 따르. 여러분 유대인의 기록 속에 그 휘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몇백 킬로가 아니고 몇 톤입니다.
그것을 매다는데 300명의 제사장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 해요. 300명이 들어서 걸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커튼이라 그러면 커튼은 얇잖아요. 조그만 바람이도 밤에 이렇게 보면 창에서 외풍이 좀 들어오면 커튼이 이렇게 펄럭펄럭. 왜? 얇으니까. 자꾸 상상을 그렇게 얇은 천조각을 생각하는데 두께가 기록에 남을 때 6인치. 이건 말이 천이죠. 벽입니다. 벽도 어지간히 시원찮은 우리 집에 있는 벽 같은 게 아니고 그 뭐 우리 남자들이 한번 치면 그냥 빵과 퍽퍽 나는데요. 그런 벽이 아니고 총알도 못 뚫는 그런 벽이에요. 그걸 천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리한테 자꾸 이 잘못된 관념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꺼운 걸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성소까지도 어차피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왕도 못 들어가요. 아멘 아멘.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도 지성소는 못 들어온다예요. 지성소의 핵심은 못 들어온다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겨우 들어가는데 대속죄일날 황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 피가 하나님이 받으실 연락하지 않으시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는데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제사장이 허리에 밧줄을 메고 딸랑딸랑 방울을 메고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아직도 들리면 살아있구나 그러고 한참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야. 근데 죽은 사람을 꺼내로 그 시신을 수습하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나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지자는 앞으로 딱 한 번만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님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신상에 이루어올 걸 아니면 죽을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에게는 그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온 모세에게 딱 어디라고 지정하시기를 그 그룹 사이에서. 이 그룹이 그동안 하던 일은 뭐다? 두루도는 화염검을 들고 생명나무에 못 가게. 하나님과 만나는 에돔 동산에 못 들어가. 근데 지금 그 법궤에는 뭘 부었다고요? 시은 자 속죄소에 뭘 부었다고요? 예수의 보혈을 붓는 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화염검을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이 지나갈 때 이렇게 육군 사관생도 이런 사람이 칼 탁 빼갖고 이렇게 X자로 탁 만들잖아요. 두루도는 화염검을 들고 있던 그룹들이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으로 들어오는 사람 딸려왔어요. 그리고 시장으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든지 열든지 게이트키퍼. 할렐루야. 이게 그룹의 사명이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룹들이. 그래서 그룹의 위치를 여러 가지 사무엘상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아까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무엘상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열왕기 하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쁜 놈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당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회방하는데 당신 가만 계시겠나이까? 이번에 그룹들 위에 계신데 존재적 위치죠.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그룹들 위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적 위치입니다.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계실 만한 분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만 그룹들 사이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건 관계적 위치고 존재적 위치는 그룹 위에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룹 위에 계신 분, 그룹은 어디 있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 그게 원래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룹을 묘사하면 그룹은 하나님 밑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신다 그러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적 위치는 그룹보다 위에 계시는 분인데 아멘. 우리를 만나주실 때만 그룹들 사이에서 만나죠. 그룹이 쫙 열었어요. 들어갑니다. 주여. 네, 에스겔서 10장 20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 이 그룹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다. 그 얘기를 뭐 굳이 얘기할 하나님과의 그 그룹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9절 10절에는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시편 104편 3절 4절에는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 하시며 그러니까 뭐 구름이 꼭 바람 날개처럼 하나님을 싣고 다니는 수레 같기도 하고 게이트 키퍼 같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이 꼭 어떤 존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 그것을 누가 그 사역을 하고 있든지 그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데피니트하게 그룹은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쯤에서 멈췄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소개합니다. 잘못하면 제가 또 신학을 이상하게 써서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스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127페이지 제일 아래에 불에 타다. 자, 요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불이다. 아니면 불이 붙어있다 이런 뜻인데 이사야서 6장 2절에 그 스랍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스랍이 등장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스랍이라는 멘션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날개 6개가 있으니까 천사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 후로 이 성경의 요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천사를 잡고 날개 6개 달린 뭐 나비 같은 걸로 자꾸 그리는데 얼굴은 사람 모양의 얼굴이 있고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기같이 생기고 막 날아다니는 걸로 자꾸 그렇게 그리는데 그 스랍이 천사와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말 자체가 천사란 엔젤이란 말, 앙겔로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simply messenge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앙겔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앙겔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진짜 보내는 천상에서 보내는 천사들을 앙겔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랍을 그냥 무조건 천사라고 생긴 모양이 천사 같다라고 천사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기를 원하셨더라면 성경 곳곳에 스랍에 대한 얘기들이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을 텐데
설명이 없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자. 아멘 합시다. 성경에서겠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라고 아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쓰지 말자. 몰라도 되면요 설명 안 하세요.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게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건 성경에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남겨놓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너무나 넘쳐갔고요. 산을 보면 기어이 올라갔어야 되고 강을 보면 처음엔 상류로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오라고 걸어가고요. 가도 안 나오면 도로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으라는데 이게 그런데 어디로 흘러가지 또 따라가고 막 이쪽으로 몇 킬로 저쪽으로 몇 킬로 뭐 강이고 시내고 보면 기어이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고 호기심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나 빨리 이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넘치게 있는데 그것들은 밀어 제끼고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자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이 만났어요. 근데요, 이제 실컷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서 많이 알게 된다면 손가락 똑같다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파의 문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하고 맨날 토론하고 남을 가르치는데 자기네들은 손가락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받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배우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바로 그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허리띠를 매는 거고 전투를 하려고 허리띠를 매는 거지. 우리가 집에 와서 이제 쉬려고 아이고 막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좀 집에 왔으니까 그냥 양말 벗고 그냥 냉수 마시고 좀 쉬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양말 벗고 허리띠 딱 풀으잖아요. 예, 아니 허리띠가 필요 없는 이런 헐렁한 바지로 갈아입잖아요. 저도 집에 오면 그런 거 갈아입거든요. 편한 거. 예, 밖에서는 긴장하니까 딱 졸라매고 다녔는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이거부터 풀는단 말이에요. 양말부터. 말씀은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듣고 아멘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없는 사람.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사야서 6장 2절 제일 아랫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등장해서 서로 참화하였다. 그들이 참화한 내용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성경에서 식상하도록 많이 들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서로 참화했대요. 여러분 참화했다는 말은 뒤에 좀 나옵니다. 예, 131페이지에 참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선포하다, 선언하다, 소리 지르다, 카라우라는 단어라고 강의한 131편에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도 또 참화하다는 단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를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화하는 소리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 지금 광야를 에덴 동산 같이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황폐한 것을 다 그냥 번성하게 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환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창화하는 소리, 그는 스랍들이 하는 창화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이 하는 창화하는 소리.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안 하니까 스랍들이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두 번 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신이 그를 들어올려서 그러고, 사도 요한은 성령이 그를 들어올려서 그래요. 진짜로 들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층 천이 있다 그러는데 하늘이 7층이란 말이에요. 그 7층의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셋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1층 지나 2층 지나 3층 지나 4층 지나, 사도 바울은 기껏 갔는데 3층밖에 못 갔어. 그런데도 그 3층까지 가서 보고 온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의 언어로는 내가 감히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더라. 근데 3층을 지나서 계속 올라갔고 7층에 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서 그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천국을 올라갔다 왔다 입신에 체험한 사람 6명을 알거든요. 6명. 그 중에 5명은 목사가, 한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4명은 목사가, 1명은 선교사, 1명은 그냥 평신도인데요. 야, 근데 얄밉게 이 사람들이 죽어도 가서 본 얘기를 안 해도 안 돼. 진짜로 갔다 온 거 맞아요? 그런데 뭐 설마 목사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짐작에 언제 우리들 중에서도 갔다 오는 사람이 생기면 좀 서로 얘기 좀 해줍시다.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먼저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와서 대충이라도. 제 짐작에 자기도 너무 감당이 안 될 하나님의 영광에 정신도 없을 것이고 그걸 표현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도 없을 것이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가서 그 얘기 함부로 떠들지 말라라고 좀 뭔가 워닝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3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홍래기 목사님은 확실히 아니네.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줘야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국 가고 저 성지 순례 갈 때 홍 목사님 같은 선교위원이 오셔서 선교위원장이 선교 때문에 가니까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하셔야지 그랬더니 아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오십니다. 홍 목사님 오실 때 장로님 좀 살살 이렇게 해갖고 몇 마디라도 들어보시라고. 근데 제가 계속 아이고 치사하게 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해보지 가서 뭘 보실 것 같은지 했더니 마지막 할 말이 우리 아내가 하지 말래.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을 아는데 정말 하지 말라고 할 때 굉장히 입이 무거워서 함부로 떠들고 하여튼 뭘 보긴 봤는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좋은 구경 하나 하고 올라간 거야? 아니면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 벌어진 놀라운 미래의 엄청난 종말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해서 경고할 것을 경고하게 하시고 힘을 낼 것을 힘을 내게 하셨어요. 그 목적으로 그들에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사야는 안 올라갔어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니 하늘 위에만 있어야 될 보좌가 아니 그 성전에도 옮겨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행차하면요 경복궁을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창덕궁을 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는 행차하는 곳에 미리 앞으로 강원도를 시찰하다면 강릉이나 춘천 이쯤 되는 데다 옛날에 뭐 춘천은 별거 아니죠. 강릉이 큰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강릉, 원주, 강원도 아닙니까? 강릉이나 원주에다가 강원도를 시찰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묵을 궁전을 임시 궁전을 짓습니다. 그런 걸 행궁이라고 해요. 행궁. 수원도 그래서 수원 행궁 그럽니다. 궁전인데 서울에 있는 궁전이 아닌 정식 궁전이 아니라 왕이 길에 나와 있을 때 잠시 머물도록 지은 궁전을 행궁이라고 그래요. 그 조선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게요. 근데 행궁에 왕이 대부분 없잖아요. 서울에 있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있지 행궁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건물이 비어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만 관리하고. 근데 왕이 이제 그 행궁에 딱 행차가 이르면 바로 그날 왕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전국의 관리들이나 대신들이, 장군들이 무슨 일 있으면 왕을 만나서 보고하거나 왕의 지시를 받으려면 왕이 있는 곳에 와야 되는데 대왕기가 꽂힌 그 건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고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그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항상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곳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딱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주여.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모세한테만 너만 들어와서, 여러분 아론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옵니다. 아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와. 그것도 들어올 때 제 걱정이 그날 맞아 죽을까봐. 여기 들어왔다가 잘못 그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죽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자기 지금 오늘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모세는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들어 너는 아무 때나 들어와라 이러지. 그런데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여튼 그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성도에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살면서 그런 체험을 우리 마음에 욕심은 아니지만 소원이죠. 사모함이죠.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막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여기서 막 뒹굴었어. 그래도 안 보여주시더라고. 이거 참. 그냥 허락되는 일은 아닌데,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그날 보여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 그날 왕궁으로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탐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 이 이사야 한 사람만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혼자 들어왔습니다. 나라 그가 이쁘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영적 세계를 확 열어버립니다. 성전에 정말로 하나님 앉아있습니다. 아멘. 네. 온천하는 잠자.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진짜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맨날 들어와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이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스랍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죠. 민수기에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의 모양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던 사건과 그 사건이 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으로 물어 죽게 하셨는데, 그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죽는지, 뱀의 독이 얼마나 맹독인지, 그리고 물린 사람이 살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류가 뭔지 말씀해요. 그 사막에 사는 뱀들은 전부 다 사이드 와인더라는 종류예요. 근데 이놈의 맹독이 얼마나 센지 탁 물리면 조금 전에 살이 이렇게 정말로 녹아 없어집니다. 그 뱀에 물렸다가 어쩌다 살아나면서 엔티도트를 맞고 살아난 사람 보면 살점이 이만큼 녹아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이 녹아들으니까 진짜로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뱀의 이름이 뭔지 왜 이집트에서 맨날 보던 뱀은 종류가 다른 뱀이 무슨 뱀이에요? 이집트에서 맨날 보던 뱀은 코브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보지도 못하는 사막에 사는 뱀을 딱 만났는데 이것들이 막 나와서 무는데 그게 그렇다니까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막에서 함부로 아무 모래에 앉지 마세요. 그 밑에 그 뱀이 숨어 있다고 그놈이 나와서 탁 물면 무서운 맹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죽어나가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나가는데 그 녹뱀을 매달아서 달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온 인류 죄 짓고 다 지금 지옥으로 향하여 온 인류 전체가 한 명도 예 없이 지옥으로 향하여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인류 전체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이었죠. 불뱀에 물리면 차라리 내가 죽는 거라는 걸 알아. 이거 금방 죽겠네 아는데 죄의 뱀에 물린 사람들은 차이가 죽은. 오늘 저희 집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부른 플러머가 오늘 3월 마지막 주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안 올 거면 안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 부르게 들이 왔어. 오늘도 뭐 못 끝냈는데 조금 못 고쳐놨어. 근데 이분이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병에 걸려서 막 다치고 그래서 병원을 그 사이 몇 번 만났는데 자기보다 자기 부인이 5가지 불치병에 걸렸대. 너무나 서퍼링을 해갖고 부인 때문에 자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다. 그래,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 쪼아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지금 물이 줄줄 새는 거 이거부터 어떻게 좀 고쳐야 했더니 그건 물을 고쳐서 급한 것부터 고치고 나머지는 뭐 또 와서 또 고치더라도 다른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아니 물이 줄줄 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 하냐 했더니 그래서 오늘 고치면서 그 밑에 들어가서 막 파이프를 새로 막 하면서 그 속에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하기를 자기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이 죽었으니 엄마가 아들보다 먼저 죽지 않고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었으니 그 엄마의 슬픔이라고 말하셨거든요. 그들이 이러더래요. 자기 아들 장례식을 하는 그 장의사에 문을 열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오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아이고 당신이 저 사람의 어머니라 해서 그렇다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 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고 그 아들이 나한테 이런 것도 해줬고 저거 해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들이 뭔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한 걸 얘기해서 자기가 엄청 위로를 받았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플러머가 그럴 때 어느 미국 교회 다니는 신실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다 막 헤이티도 4번이나 선교여행 갔다 오고 지금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도미니카 리퍼블릭 갔다 하니까 그러냐고 선교 갔다 오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대요. 아주머니 당신의 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겠죠. 근데 착한 일을 마무리했어도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천국 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 갑자기 얼굴이 무거워지상이거든요. 그 파이프 하면서도 그 와중에 또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는 하나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잖아.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선언을 그거는 안 믿어. 뭐 어디선가 미국 사람 치고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목사 설교 몇 번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길이 뭔지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밤에 TV만 틀어도 어느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죄인을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뭘 더 믿고 싶어? 우리 아들이 착한 일 했으니까 천국 갔겠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스랍의 존재예요. 여러분 이 스랍들이 나와서 저 좀 다시 보십시오. 거룩하다 한 번 했어요. 거룩하다는 뜻이. 거룩하다 두 번 했어요. 그럼 더 거룩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과 다르다. 아멘. 근데 또 한 번 더 했어요. 거룩하다 세 번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분의 거룩은 완전한 것. 할렐루야. 그분만 완전하게 거룩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아 저도요 웬만한 세상 사람보단 상당히 거룩하게 산다요.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합니까? 남의 집 밤작을 때립니까? 사람을 때리고 뭐 물건을 뺏어옵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는 우리 아내 말고는 뽀뽀한 여자도 없어요. 그냥 딱 한 명 이 여자하고밖에 뽀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 얘기 왜 여기서 밝혀야지? 아니 얘기 밝혀야지. 그러니까 웬만한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과 제가 무진장 더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그분 앞에 나서면 우리는 끔찍한 죄인인 거예요. 지금 스랍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룩하다 한 번만 했으면 괜찮아. 왜? 우리도 나름대로 상당히 거룩하니까 그분도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 과연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그 옷자로 덮으신 걸 보니까 바로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나는 오호라 나는 망하게 생겼도다. 여러분 그 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적은 지옥 가게 생겼도다 그런 말이에요. 예, woe to me. 나는 지옥에 가서 멸망할 자라고 나 큰일 났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서로 더러운 소리하고 욕도 하고 미운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내가 그 온갖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지금 훌륭한 사람이라 성전에 왔대요. 인간들하고 비교할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자기가 서니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된다. 나중에 누가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죠? 스랍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랍들은 죄를 깨닫게, 어떻게 죄를 깨닫게? 너 죄인이야? 너 거짓말했지? 우리가 어제 봤어. 내가 너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는 거 우리가 어제 봤어.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이 부각되게 함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바로 느끼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할 때 왜 내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혀와 입술을 자꾸 언급하신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죠? 이사야가 뭐 할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지. 여러분 저희가 방언을 ton이라고 말할 때도 같은 왜 자꾸 이 입을 하나님이 중요시 새끼냐. 에스겔에서도 그 입을 왜 입천장에 혀가 붙으리라. 내가 너와 말할 때 그 입천장에 붙었던 혀가 다시 떨어지게 하리라.
왜 자꾸 입을 언급하시면 너의 입은 뭐 하는 데만 쓰임 받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가서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만 써야 되니. 그 자꾸 입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혀부터 딱 제어하시는 거예요. 네 혀는 내 거, 네 혀는 네 몸 전체를 어거하는 것인데 그 혀는 내 거 딱 그러죠. 내일 아침에 우리는요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거기서도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는데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니? 내일 할 거 지금 미리 하면 안 되지. 이거 맛보기. 내일 개봉박도 내일 새벽에 네 혀가 네 온몸을 컨트롤하는 배의 키와 같은 건데 그 혀는 내가 잡았어. 그게 방언이고 결국 너의 온 삶이 내가 주장하는 삶이 됐어. 너는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이 된 거야 라는 것을 본인에게나 온 세상에 각인시키는 작업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 입으로 뭐 하라고? 복된 소식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룩 하셈 아도나이 나가게 바룩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에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blessed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네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룩 하셈 아도나이라고 해놓고 그게 유대인의 인사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샬롬 그럼 저서 바룩 하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복되리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매일 하는 인사말인데 한 입으로는 그 매일 인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을 복되신 분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놓고는 바로 돌아서서 저 사람을 저주하니 그 똑같은 입으로 네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니? 너가 봐도 어이없는 짓이 아니냐?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복되도다 해놓고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이 입술이 요 입술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단의 숯불, 제단의 숯불로 지져져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입으로 망령된 말이나 거짓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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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을 그런 데다 쓰지 못하여야 해요. 왜? 이미 이 입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을 위해서만 exclusive 그 일을 위해서만 이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딱 드림바가 되었어요. 그걸 위해서 지시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정결하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 온 지 오래되신 분들 된장이나 항아리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갔다 왔는데 집에 뭐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데 갑자기 뭐가 떨그럭해서 떨어져서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비닐봉지 생각하니까 누가 항아리를 하나 줬어. 이거 뭐야 그랬더니 누가 주셨대요. 아니 왜 항아리를 보냈어? 몰라 당신이 아마 항아리 얘기를 했나 봐. 그분이 항아리를 하나 줬어. 그래서 누가 또 그러고 있는데 된장도 주셨대. 그래서 이제 그 된장이 그 항아리로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간장이나 된장이나 뭐 막장이나 하여튼 장을 독에다 넣기 전에 항아리를 반드시 뭘 했죠? 짚을 불을 붙여갖고 짚으로 소독을 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박테리아가 그 안에 있어갖고 그렇게 소독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장 전체가 다 상하고 곰팡이 갖고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그 다 내다 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 균이 상하지 말도록 다 소독을 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보기는 봤어.
저희는 항아리가 있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직접 해보진 않는데 이제 항아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지파리만 구하는데 이 지파리 이제 또 어디 가서 구하고 이번에 한국 갔다 하면서 좀 얻어와야지. 그래서 불로 태워갖고 우리 입술 스랍이 뭐라고요? 불이네. 그러니까 불뱀처럼 물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 원망하고 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여자는 안 합니다. 일부러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랍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면에서 불로서라도 지져서 불 가지고 사르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또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다시 만나어 주기 위하여 기다리셨으며 그 길을 열으셨는가.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그룹 사이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소의 회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누구나 오라. 죄 있는 자는 들어오라. 목마른 자는 들어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